오늘같이 응답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전후좌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요, 저희 아시는 분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왜 나는 잘 안 되지? 이런 부분에 늘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먼저 교육자 생활을 하시고 아버지도 불신자셨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하시다 보니까 저희 집에 이제 신앙서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주석책도 있고요. 그래서 책을 다 읽어보는데요. 마음에 읽으면 읽을수록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 무거워지냐면 다 되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 잘 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때 이제 청소년 때니까 공부도 못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닥 잘하는 편도 아니고, 한 15%, 1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 성격이나 이런 부분이나 외모나 이런 부분도 제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막 되어지는 부분들도 별로 없고, 제 소원하고 계획 세워놓으면 그것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증 집회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 얘기하면 막 되는 거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전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분들은 되는데 왜 난 안 되지? 그리고 또 설교를 들으면요, 또 다 목사님들 되는 것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중에 마음에 어느 게 들어가냐면요, 제가 모태신앙이었는데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나는 이상하게 좀 제외받았나? 구원은 성경대로 받은지 모르겠지만 다른 어떤 축복들은 나는 제외된 대상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었냐면요, 삶이요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요. 왜요? 마음에 뭐가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이제요? 상처가 가득 차는 거예요. 남 잘된 얘기하면 축하해줘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또 질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마음에 도리어 상처가 이렇게 쫙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일이라 다 말씀드릴 없고, 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정말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 인생이요 정말 턴백 완전 바뀌게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잘 됐냐? 아니요. 똑같아요. 별로 바뀐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뭔가 좀 기쁨과 즐거움이 막 있다가 나중에 뭐가 확 들어오냐면요, 또 안 되네. 이런 게 마음에 또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또 옛날 것들이 또 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요. 그런 것들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요, 그 모델이 나와요. 성경에 가장 그렇게 업다운이 심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베드로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해서 제 얘기들을 꺼내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쭉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싹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제가 나중에요 감사하게 됐어요. 왜냐? 제가 만약에 똑같이 응답받고 모든 것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상위 1%로 다 됐다면 절대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과 생각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 안 돼? 기도해보세요.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런 마음들을 품고 제가 어떤 것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어요. 왜냐? 우리 성도분의 마음과 현장과 그 고통과 눈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좀 잘 되는 것에 교만할 거 없습니다.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반대로요,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거 하나님 그 속에 다른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응답들이요 숨겨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제가 솔직한 얘기로 제가 사역을 중등부 사역, 청소년 사역을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은 참 편해요. 얘기하기가요. 근데 초등부만 만나면요 제가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이 어휘력이 갑자기 확 딸려요. 왜냐하면 단어 설명하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서 늘 고민하고 정말 제일 힘든 설교가 저한테 힘든 설교는요 초등부 설교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어요. 우리 후대들한테 각인 뿌리 심겨주는 중요한 걸 던져줘야겠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애들한테 구호를 이렇게 같이 하겠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에 대해서 랩런트들한테 심겨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단지 심겨주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근데 우리 성도분들은 그렇게 하면 이제 그냥 외워버리시니까, 근데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응답받고 중요한 축복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짧죠? 간만에 항상 길게 읽다가 오늘은 짧았는데요. 그렇다고 설교가 짧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언약을 좀 붙잡으셔야 돼요. 성경이 짧다고 해서 언약도 짧지는 않거든요. 그 안에 있는 언약의 말씀들을 잘 받아야겠죠. 무슨 얘기냐? 오늘 두 명의 인물이 나오죠. 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한 명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 이제 베드로를 떠올리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베드로가 수제자 일도 많이 했지만 이 반대 일도 은근히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 쓴맛도 많이 맞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하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쭉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축복을 쭉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제 십자가에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실 것, 고난받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 들었다가 뭔 말 들은 줄 아십니까? 사단아 내게로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라는 말까지 들은 사람이 또 베드로예요.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 변화산 올라가실 때에 누구 데려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새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까지도 베드로가 봅니다. 그 응답들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현장에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11장에 보면 그 현장에 보낼 때 뭐가 나옵니까? 둘씩 짝지어서 70인들을 쫙 보내잖아요. 그때 현장에 갔었던 사람이 또 베드로죠. 그 현장에 어떤 거 체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고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도 체험해줘요. 대단히 역사를 체험한 거죠.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안수해가지고요, 제 눈앞에서 병 나은 적은 본 적은 없어요. 제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병 나는 거 본 적은 있어도 제가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기가 직접 그렇게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우리 37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나이다. 이 고백합니다. 이 진심이겠죠. 근데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완전 부인합니다. 3번이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것이 이제 순간에 회피하기 위한 또 두려움을 인한 것이겠죠. 그런데 뭘까요? 그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는 모든 중심이요, 전부 누구 중심이었냐면 자신 중심이었어요.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한 것도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었고요. 모든 것도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 유익을 따라. 왜 예수님 따라가느냐? 예수님 그리스도 믿긴 한데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 다니면 뭐 하겠다? 거한 한 자리 하겠다. 이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바뀌는 시간표가 오게 되죠. 그래서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요, 어쨌든 저쨌든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약속을 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요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은요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나 아직 옛 생각, 옛 마음, 옛 틀에요 그대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40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중요한 미션을 다 주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뭘까요? 유대인들의 깊은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게 그게 소원이에요. 다른 말로 뭘까요? 우리의 안 되어지는 부분들, 아니 우리의 깊은 소원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웃으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때와 시간과 장소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때까지도 뭐 한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봐도, 또 40일 동안 미션 붙잡아도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바뀐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뭡니까? 그 사도행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과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과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뭐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서요, 그들이요 완전 뭐였어요? 바뀌어졌어요. 지금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줬는데 우리의 틀은 어디 있어요? 아직도 어떤 틀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 모든 옛틀 그대로의 모습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옛날에 육신의 생각의 모습들과 생각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축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세요? 그 틀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성도님한테 문제 사건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사인이에요. 어떤 축복의 사인입니까? 그 틀 바꾸라는 거예요. 왜 틀을 바꾸냐? 우리 사람은요 희한한 게 있어요. 평안하다 하면요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갱신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가려고 그래요. 이상한 그 관성의 법칙이 영적인 것도 있어서 문제 사건 없으면요 그대로 가요. 그런데 사람만 그러냐? 아니요. 단체들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그래요. 그런데 문제 사건이 터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의 단체, 교회들은요 뭐 하기 시작해요? 깨어서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뭡니까? 맨 처음에는 자기 문제 사건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다가요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뭐합니까? 이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어려움 오는 거에 대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뭐 하면 돼요? 기도하는 중요한 축복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요, 제자들이요 완전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두려워 숨어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문을 박차고 나가서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요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바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희들은 살인자야. 이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요, 그 베드로 개인의 역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몇몇 분들은 다들 이렇게 온 가족이 오는 분들도 있고 또 남편도 같이 오신 분도 있지만 반대로 또 이렇게 한 분씩들만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가족 구원 안 받았고 아직 가족이 예배해보지 못 드린 분들, 마음에 부담도 있으시고 좀 하나님 빨리 응답하셔서 좀 빨리 데려왔으면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괜찮아요. 왜 괜찮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붙잡고 계시면요,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의 기도에 뭐하고 계세요?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 시간표대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고 기도하신 자에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정확한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하나님께서요 다 만들어 가십니다. 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을요,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서 제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된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괜찮습니다. 이런 게 없을수록 더 괜찮아요. 왜요? 그 틀이 없다는 거거든요. 깰 틀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어떤 틀만 계속 바로 세우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응답만요 계속 누리시면 돼요. 그 누리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영접하고 나서요, 또 그 영적인 신분과 권세가 바뀐 건 맞는 것 같은데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거 괜찮아요. 과정이에요. 이제 뭐예요? 그게 응답으로 오고 있는 과정 속에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고 바뀌었는데 나의 숨겨진 영적인 문제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것이 때로는 나를 붙잡고 힘들고 또 넘어뜨리게 하고 고통으로 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는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 그거는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24시로 계속 누리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 24시 안 되면요 뭐가 틈타요? 그 영적문이 틈타서 이기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요, 그때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영적인 문제들이요 샥 물러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쫙 임하는 것들을 누리게 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마음에 더 이게 문제가 오고 힘든 영적 문제 오는 게요 축복이라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영적 문제는요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으로 바꾸는 응답의 기회요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 바꿀 수 있는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미 주어졌어요.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어요. 그게 뭐만 하시면 돼요? 그 응답 가지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말씀 붙잡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24시간.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24시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예전에요 게임 중독이었어요. 그래서요 제가 해보니까 36시간까지 해봤어요. 연속 36시간. 어떻게 36시간 하냐? PC방에 찍히잖아요. 이제 36시간 해봤어요. 그래서 얘기했죠.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서울대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집중하면요 그런 것들이 뚫어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36시간 안 자고 기도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라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24시간 쭉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 맞는 부분들을요 개별적으로 찾아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계속 듣는 게 잘 된다면요 말씀을요 계속 듣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보는 게 잘 된다면요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움직여야 돼요. 그럼 뭐예요? 움직이면서 듣거나 보고 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나에게 주신 게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개성이. 그 부분을 찾고 응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큰 축복이에요. 어떤 영적인 부분들과 어떤 영적 문제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으로 다가가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안 된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특징이 뭐예요? 안 된다고요 우리 사람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 왜 이 XX야 이런 적 없으세요. 왜 그래요? 사람이 원래 그런 거를 뭐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찬양이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속이지 마세요. 우리 사람은요 가면 좀 써야 되잖아요. 그쵸? 맞지 않습니까? 가면 좀 써야죠. 그쵸? 제가 가끔가다 이제 그렇지만 이게 편한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면 될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겉옷도 있고 가운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잡격식과 이런 걸 차리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뭐예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순수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속지 않으세요. 우리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사랑하겠습니까? 이름도 성도 모르는데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속지 않으세요.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영적인 상태와 내 모든 것을요 나보다 나를요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가장 편해요. 왜요? 나의 모든 거 더 잘 아시니까 가장 편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깊은 기도 들어갈 때면요 말소리를 안 내요. 왜냐하면 제 기도 소리 듣고 누가 시험 들까 봐. 왜냐하면 하나님과 저와의 1대1이니까. 자, 그래서요 기억하세요.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신 분이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기도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른다. 내 소원 정도 하나님 모르신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인도하시고 다 할 수 있는 그분인데,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뭘까요? 우리의 기도는요 정말 중요한 성경적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방향을 맞추는 것이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방향을 깨닫고 그 방향에 나를 갖다 맞추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목사님 말이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링컨이요 자기 사령관들과 군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기도하지 말라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내 소원 들어주셔서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서 그 뜻을 우리가 실현하는 축복 있게 해줘서 기도하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게 라틴어거든요. 코바디스 도미네. 그래서 아시죠? 우리 소설 코바디스, 또 영화 코바디스의 그 말이 따온 게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소설을 쓴 게 코바디스라는 소설이죠. 거기서 이제 사람들, 우리 기독교는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나중에 로마에 도망가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서 십자가 지고 가시니까 베드로가 무릎 꿇고 계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죠. 네가 십자가 안 지고 가니까 내가 대신 지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는 그 장면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왜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느냐. 33절 지난주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나 이제 간다. 그러나 너희들 올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질문한 거죠. 근데 그 베드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이 뭡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을 주시죠. 이게 뭡니까? 베드로의 인생 전체에 대한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인생의 관점이에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어떨 때는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보고요, 심판하시고 얘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과 완성된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고 촐랑촐랑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할 것 정도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따라할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고 그 시간표 따라 인도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응답을 받을지는 우리 성경 보면 나중에 다 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의 모습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 되어지는 영광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모습 볼 때면요, 어떨 때는 감사한 것도 있겠지만 또 무능력과 안 되는 것과 또 옛 습뿌리들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탓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습들과 완성된 모습들을 기대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언약 가진 렘넌트들 만나면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만났던 친구들과 렘넌트를 만나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괜찮다는 말을 많이 해요. 괜찮다, 괜찮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딱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믿음만 있으면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와 보호 속에요 이미 뭐하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현실화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반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괜찮아요. 달려가도 괜찮고요, 좀 넘어져도 괜찮아요. 어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좀 지지고 볶고 하셔도요 괜찮아요. 왜 괜찮냐? 어디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좀 문제 사건 올 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보호에 증인되는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베드로가요 멋지죠.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물론 이런 말투는 아니었겠죠. 근데 느낌은 좀 그래요. 예수님이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베드로의 대답 불끈하죠. 왜 따라갈 수 없냐 얘기죠. 왜? 나는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렇게 고백도 하고 뭐도 하고 또 능력도 보고 다 했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속칭 얘기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지 생각이에요. 베드로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드리냐? 우리가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됐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거거든요. 주인이 누구로 바뀐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인이었다가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어진 건데 아직 뭐가 남은 거예요? 내가 주인처럼 막 행세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지금은 따라할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다신 주신 말씀이 있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 18절이에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즉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에 대해서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3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라 그랬잖아요. 닭이 언제 울죠? 해 뜨고 울지 않죠. 해 뜨기 한참 전에 울잖아요. 그럼 이제 뭐예요? 속칭으로 우리라고 하면 너 조금만 있으면 몇 시간만 지나면 부인할 거야. 몇 번이요? 3번이요. 3번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그럼 퍼펙트하게 부인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 화법에 헬라어에도 화법에 쓰여지거든요. 어차피 그 히브리인들이 또 이제 헬라어 성경을 쓰다 보니까 2번 얘기하면요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2번 하면 4번 하잖아요. 뭐예요? 그 애들 표현은 울트라 캡숑 짱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한 거예요? 지금 3번 부인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이거 택도 없는 얘기예요. 아니, 한 번 부인한 것도 실수로 뭐 이렇게 말 꼬여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3번이 난다는 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얘기를 하니까 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거부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나약한 인간의 본성, 예수님께서 잡히시고요, 끌려가고 제단에 섰으니까 예수님 부인할 때요, 처음 질문이 누가 질문한 줄 아십니까? 성인이 질문한 게 아니에요. 어린 여종 하나가 와서 물어본 거예요. 아저씨가 베드로죠? 이런 정도 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거기다 대고 많은 사람 앞에서 3번이나 성경이 반복되거든요. 마태복음 이제 26장 69절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처음에는 보면 처음 부인할 때요, 모든 사람 앞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부인하냐면 맹세하고 부인하여. 3번째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주하여 맹세하여.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3번 부인하는 정도가 점점점 뭐 하는 거예요? 한 번 부인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했다고요? 저주까지. 그러면요, 저도 사람이면 정말 예수님 앞에 못 나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3번 부인하고 또 뭐요? 닭도 울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슬피 울었더라 돼 있어요. 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사람의 나약한 본성이에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짐심인데요. 그걸 뭐요?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예수님께서요, 야 임마, 너 왜 그랬어? 네 목숨까지 버린다며. 예수님께서 따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분명히 베드로는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듣고 나서요, 성경 나중에 보면요, 부활하신 거 알고 나서 뭐예요?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 이끌고 제자들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요, 예수님이 뭐 하세요?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 하신 줄 아세요? 밥 먹이셨어요. 조반. 아침밥 먹여주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통해서, 이 질문 통해서 뭐예요?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요, 3번 하게 해서 그걸 뭐예요? 상충시키게 만들어서 회복시키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요, 아무것도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서 괜찮습니다. 아멘?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 고백 하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하나로요, 충분하고요, 완전하고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힘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모습이 원래 그런지를 아시고 그걸로 시비 걸지 않으시고 더 뭐 하세요? 연약한 분을 세우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 사건을 해결하시고 또 질병의 고통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베드로도요,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하시고요, 다 주셨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고 이겨내도록 하나님께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딱 한 가지만 제대로 알고 누리시면 됩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 이거 하나면요,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도행 1장 1절 얘기하는 그리스도로 담내는 거예요. 그걸로요, 충분하고 완전하고 행복하면요, 그 어디나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신봉중앙교회 2019년 주셨던 원단의 말씀,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처음 우리 13장 들어갈 때부터 예수님이 답을 완전히 내놓고 가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 사랑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최고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랑 현장에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증인되고 이 사랑 누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는 중요한 축복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